오래전에 그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소년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하나 주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돈이 제법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공짜로 돈이 생기니까 이 아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 땅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혹시 또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나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되어버리고 결국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주운 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단추가 29,000여 개, 머리핀이 54,000여 개, 동전수가 수천 개,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많이 주어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땅만 보고 사느라고 하늘 한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는 평생을 넉마주의로 그렇게 인생을 살고 마감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넓습니다. 그런데 땅만 쳐다보고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어느 한 곳만, 그리고 또 내가 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만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곳에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우리 한번 가볼게요.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리하게 이 땅을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었던 그러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것도,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 엄청난 구원의 길, 이것이 바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머무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예화에서 보았듯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다인 줄 알고 그 땅만 쳐다보고 살아갔던 그 한 소년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너무나 넓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무한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쳐다봐도 대단히 넓어 보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은 무한대로 사실은 열려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넓이와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딴 세계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깊은 세계가 있고 그리고 더 넓은 세계가 있다. 그것이 지금 하늘을 향하여 보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근데 누가 계시느냐?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또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저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이 얘기한 게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곳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내가 중생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요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신앙생활이 없으니까 그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요. 자기가 그 선교지에서 보면, 선교지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그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심지어 5시간, 6시간씩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상상을 못 하겠죠. 그분들은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얼굴이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굳어 있고, 기도할 때도 굳어 있고, 말씀을 전할 때도 굳어 있고. 근데 또 다르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얼굴이 밝고 막 찬양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초신자들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지금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그러면서 얼굴이 굳어져 있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추지 못하고 우리의 눈을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럼 다 얻은 거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 생활이 없으니까 우리들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더 높이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우리가 단어를 2가지를 쓰는데요. 하나는 아바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즘 많이 들어본 거죠. 이것이 바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에서나 또는 애니메이션에서나 이렇게 자주 쓰는 이 단어는 고대 인도 신의 또 다른 화신을 가르치는 그런 형상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이 단어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단어를 씁니다.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콘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야기할 때 요즘 아이콘이라는 단어 많이 쓰거든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 초상, 모양, 이 모습이 바로 에이콘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 모습이, 모양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어로 가보면 성경에도 이미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겉모양도 포함하고 있는 거지만 그의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상과 그리고 또 그의 어떤 그 생각들, 그의 개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그 형상이 남겨져 있으면 우리의 겉모양도 당연히 그렇게 따라 변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우리 깜짝 놀라는 구절이죠. 이야,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안 돼. 목사님 본받아. 아니면 누구 장로님 본받아. 사도 바울을 본받아. 나는 그렇게 안 돼. 오늘 우리의 신앙을요, 한 단계 더 높여라. 한 단계 더 위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들의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서 당연히 예수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 위의 것을 쳐다보는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저 천국 가기 위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뿐만이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나의 형상으로 본받는 자 되어서 닮아가는 자 되어서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의 것을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모습이 안 되느냐라고 할 때 2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앞서서 찬양할 때도 뭐냐면 그 어린 양 예수 그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 삶의 신앙의 전체적인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있죠.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자주 표현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서 주인 되셔서 완전히 통치하는 그 통치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내가 비록 땅에 내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을 가보니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랬어요. 비밀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사이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고,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셨으니까 그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골로새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1절과 2절에 가보니까 너희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가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달려 열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라는 걸 받았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은 나를 완전히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제도들 때문이지 사실은 내 마음대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만 어떤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이지만 또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유익하지 않는 거, 그것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정확한 우선순위예요. 지금까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들은 내 것을 향하여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게 우선순위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바꿔라.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고 위를 쳐다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격려를 해 주십니다. 이것이 때로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는다라고 할 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가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순위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만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너른 훗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이게 올해 8월 6일까지 한국교회에 보고되어진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순교하신 그런 선교사님들의 영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순교지에서 돌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도 저의 그 카톡에는 계속해서 총회로부터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 중에 저 남아공의 선교사님들 또는 라오스에 계시는 분들, 또 카자흐스탄에 계시는 분, 키르기스탄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 기도 제목 계속 올라와요. 어떤 분들은 폐를 64% 이루셔가지고 지금 산소통에 의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지금 한국에 겨우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연세대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나은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고생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생사의 기로에 계신 분들도 여러 분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분들이 그러면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정말 저 순교지에서의 순교가 그분들에게는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리고 저분들은 만약에 저렇게 순교를 앞두고 순직의 신간에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가 이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겨우 이렇게 내가 죽어간단 말이냐? 이렇게 그분들이 혹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로 가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선순위가 나였다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국으로 빨리 돌아오셨겠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곳이 뻔히 위험스러운 줄 알면서도 그곳에 남아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셨어요. 내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본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분들하고 우리 스스로를 좀 비교하기는 어렵더라도요, 5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서 내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려고 애써 싸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5절을 가보면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내가 벗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8절에 가보면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9절은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과 너희가 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요, 이것들 막 싸우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역시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욕심 가운데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중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땅의 소욕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꾸 땅에 있는 것에 눈길이 간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높은 것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더 높은 것이 뭘까요? 신앙의 또 다른 단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 성결교에서는 성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이 부분을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틀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개념인데 성결은 우리가 이제 아주 줄여가지고 성결의 개념을 얘기하면 내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무지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나쁘게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 이것을 성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성화는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 그 죄와 함께 싸워가서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결과 성화는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결은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미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결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요, 우리같이 죄인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 절대로 불가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되게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하나는 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뭐가 맞느냐? 지금 중요한 것이 뭐가 맞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요, 치킨집을 열었어요. 그러면 치킨집이 잘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오픈만 하면 다 잘 되기에 개업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알고 교회 와가지고 맨날 치킨집 대박 나도록 기도만 한다. 3번, 그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이윤보다는 정직하게 좋은 재료 쓰고 좋은 기름 쓰고 치킨의 맛을 연구해가지고 더 좋은 치킨을 개발하고 그러면서도 친절하게 손님을 잘 관리한다. 여러분, 어느 집이 대박이 날 것 같습니까? 3번이죠. 이건 누가 봐도 3번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너무나 쉽게 생각해가지고 3번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이런 생각, 나 교회 다니잖아,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이지, 땡,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나 잘 되는 거지, 그래서 복 받으려고 교회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한국교회는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요, 뭘 만들어냈냐면 1000번제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1000번제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얘기하는 1000번제 말이죠. 이게 뭐냐면 1000일 동안 세기도 어려워, 하루 이틀, 이건 뭐 남녀가 사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오늘 900일째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도 아니고 새 나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해가지고 1000일을 새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일 동안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날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1000번째, 오늘 몇 번째 헌금 뭐 이래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집 대박 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 마음의 출발은 어디서냐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가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부터는 성령의 소욕이 더 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워요. 육체의 소욕이 나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이 두 개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어느 것을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누가 이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가 이기고 있느냐?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내가 아직도 내 욕심에 따라가고 있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넓은 생활 가운데, 신앙의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라. 주님과 함께 사겨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이루어주시는 진정한 삶, 그 삶을 한번 체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건데 골로새 1장 24절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워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까지도 기쁜 거예요.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보니까 이제 고난도 기쁜 거예요. 주님을 향한 고난은 기쁘게 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까지 기쁘게 질 수 있겠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신앙의 경지에까지 그분이 올라간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3.1 만세 운동에 그때 민족 대표로 서명을 하신 분이 33분이 있어요. 33분. 근데요, 그러나 나중에 그 해방이 되고 보니까 33분이 전부 다 독립운동하고 민족운동 하시는 분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채린이라는 사람 또는 박희도라는 사람, 또 다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학계로 가보면 춘원 이광수 또는 육당 최남선, 이런 분들은요 중간에 변질을 했어요. 일본의 부역자가 됐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분들을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반면에 정말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변절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 싸웠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한용운이나 이승훈 선생님 같은 분들, 또 우리 기독교에 계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왜 변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만약에 우리나라가 독립될 걸 알았다면 그분이 변했을까요? 어떻게든 참아냈을 겁니다. 끝까지 그 선한 일을 했을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절망이다. 일본이 계속해서 가겠구나. 강대국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하느냐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천국에 주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오니까 내가 꺾이고 내 욕심이 쫙 올라오니까 내가 그걸 따라가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기가 겁나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어떤 얘기할까요?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잘해보자, 또 막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걸 열심히 할까요? 안타깝게도 그거보다는 뭐냐면 코로나라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절망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목사님들이 정말 목회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라고 할 때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한국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세워올 때 지금보다 그런 목회 환경이 더 나빴을까요? 그때가 더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섬기면서 한 달에 14,000원 받으셨대요. 그때 우리 5남매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사신 거예요. 그 목회적인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희생들과 함께 그 일에 나의 인생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믿음, 오늘도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붙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조금 편안해졌어요. 목사님들이 조금 대접받는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옛날같이 그렇게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는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채워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평생
그분만을 위해 살고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한번 추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우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